월요일 아침 주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추웠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날씨가 너무 좋고 벚꽃이 너무나 활짝 핀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풍성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봄, 주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별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여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다섯 번째 재앙인 돌림병에 대한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인 종기에 대한 재앙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가축에게 돌림병이 생겼던 이 다섯 번째 재앙, 이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신성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신성시 여긴 것은 제물로 아마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 가운데 아피스라는 숫소 신이 있었고 또 핫솔이라고 하는 암소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은 그 암소의 머리 모양을 하고 가축을 보호하는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이 소를 숭배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정말로 이 소는 귀중한 재산의 한 가치였기 때문에 이것을 숭배하고 신성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이 이 양을 치는 목자에 대해서는 천하게 여겼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여간 이런 그 숫소신, 아피스, 또 암소신, 핫솔이라는 것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돌림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데벨은 패스트와 같은 일종의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가축에게 전염병이 생겨서 바로 이 가축들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그 가축의 죽음이지만 죽음이 시작된 것은 이 다섯 번째 재앙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파리 재앙이니 이 재앙이니 이런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냄새나게 하고 그 전에 이러한 재앙들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죽음에 대한 시작은 이 다섯 번째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축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숭배하고 있는 이 신들이 정말로 무가치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애굽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정말로 신성시하듯이 그것을 섬기고 또 그것을 절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일에, 집을 가꾸는 일에, 뭔가를 재산을 쌓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애정과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갈 시간이 없다, 예배드릴 시간도 더 없다, 봉사할 시간도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가져가 버리신다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애지중지하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쌓는 일에 우리의 시간들을 들인다면 만일에 그것이 불타 없어져 버리고 전쟁으로 인하여 다 쓰러져 버린다면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허무한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바로 종기 재앙입니다. 이 종기 재앙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9절에 보면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서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에게도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술사들의 특징은 뭐 이렇게 마술을 보여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다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치료사입니다. 치료사. 애굽 백성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치료해준다고 믿었던 요술사들, 어떻게 보면 의지했던 그 사람들도 결국은 이 종기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치유의 신이 있었는데 세그메트라는 질병을 예방하는 신이 있었고 또 병을 치료해준다는 수누라고 하는 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을 섬겼던 요술사들도 결국은 종기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런 세그메트니 수누니 하는 이러한 신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만이 모든 신의 위에 뛰어난 신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야 우리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생명도 한갓 아침이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집에 보면 한 자매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직장 동료들이 세속적이고 정말 저속한 말로 행동하는 그 삶 속에서 나도 저렇게 물들지 않을까 굉장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그들 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는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선배에게 이야기하자 그 선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둘기가 진흙 속을 다녀도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는 이유는 비둘기의 날개에서 끊임없이 세척체 역할을 하는 기름이 나와서
정말로 진흙 속에서도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진흙과 같은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비록 세상이 악하고 정말로 더럽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도 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결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가 세상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에게서는 위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드릴 수 있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의지하는 것은 결국 헛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